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인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럼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갔을까? 율법도 없고 예수님도 만나지를 못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하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나열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참 큰 인물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들이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이었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 중에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실수를 범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33절에 이 사람들을, 이 인물들을 어떻게 평하느냐?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 어떨 때는 또 고문당하고 죽음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마지막 평가는 뭐였냐?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진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게 되신 모습과 똑같아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됐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싸움이 그냥 총과 칼,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점이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38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을 바꾸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구약에서 믿음으로 행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다, 바보 같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 약속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죽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고난도 받고 죽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들의 생전에는.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 왜 그렇게 살지? 얻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9장 15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전에는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증거를 삼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어진다.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증거다. 바라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생전에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증거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증거를 삼아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 살아있는 자가 죽었으나 산 자다라고 표현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구약의 그들이 그랬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그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을 증거로 이렇게 살았다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믿음을 증거 삼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사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말씀도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 더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는 또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해주셨어요. 구약의 인물들과 우리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우리는 보고 읽고 듣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상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악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와 기록들이 이 신약 시대에서는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선조들이 볼 때는. 그리고 구약의 또 신약의 지금 성령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상급은 언제 끝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진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 하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11장 믿음장 전체에 소개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소개된 이 믿음의 선조들, 영웅들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타고난 자질이 아니고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영웅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 피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갖고 몰래 야금야금 밀타작하던 그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겁 많은 자, 연약한 자인 그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를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믿음이 기드온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얘기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능력이 약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믿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은 믿음의 선조들이 강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 세상,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사는 자가 아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오늘 이 믿음장에 많은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외부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참 힘들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심할 때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안타깝게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이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강함,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정말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증거를 삼았던 그 구약시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 비해서 보면 오늘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고 능력을 보고 증거를 가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 증거도 있고 기록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